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물어본 제가 잘못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목표셨기 때문에 그것에 분노하지 않고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분노가 생기게 되고, 또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표이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아내와 남편으로서, 또한 자녀로서의 역할, 또한 직장에서의 모든 역할을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관계가 회복된다. 지난주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가 좋아지는 기적은 우리가 기적 중의 기적을 진실로 믿을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된다면 내가 이 땅에서 정죄해도 되는 사람, 비난해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깨닫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게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내가 단지 존재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 사람마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이루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한번 또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을 정말 믿어라. 관계가 좋아진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끝으로. 여러분, 에베소서에는요,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수님 짤이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을 설명합니다. 5장부터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상전과 종의관계. 대표적으로 이 사회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총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자세로 이런 관계를 맺어 가질 것이냐. 부부관계 같은 경우에는 남편은
책임 있는 사랑으로 아내를 대해라. 아내는 순종하는 사랑으로 남편을 대하라.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들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잘 구현되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을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된 삶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로 잘 구현되기 위해서, 잘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 힘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구름없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이상하잖아요. 관계들을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냐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을 헷갈리고 있다, 안 헷갈리고 있다?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궁극적인 상대는요, 배우자도 자녀도 교우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마귀이고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도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승리의 영향력이 상대방에게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내가 먼저 싸워야 될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된 적과 잘 싸워야 됩니다. 그 주된 적과 싸워 이겨야 비로소 내가 갈등하는 상대방과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늘 싸움에서 실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 대체 마귀의 관계가 뭘까요? 어떻게 마귀가 간악한 계략을 꾸미는 것일까요? 그것은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사람들이 자신과 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게 합니까? 사람들과 싸우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미혹해서 마귀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와 싸워야 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데 얼마만큼 집요한지. 우는 사자는 언제 울음을 그칩니까? 먹이를 잡아 먹을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미혹하게 하고자 하는 상대를 미혹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교우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아껴줘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격려해줘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뭐냐? 그 사람들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 신세 망했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적은 누구냐? 보이는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마귀가 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고 있으면 사단이 옆에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는 줄 아십니까? 그래, 잘한다, 잘한다, 할렐루야, 계속 싸워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때 사단은요, 할렐루야 하고 춤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욥기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참수하지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이간질 시킵니다.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무엇인가 소유물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유물을 싹 걷어가면 욥이 아마 하나님한테 대들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때 마귀가 욥의 재산과 자녀와 모든 걸 다 뺏어가요. 뿐만 아니라 욥의 몸에는 온통 정수리부터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자신에게 격려와 주고 힘을 주고 함께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될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에게? 그래, 잘됐다,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근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내와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마귀하고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주고 배로 축복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싸우고 싶을 때 누굴 기억해야 돼요? 욥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싸워야 될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엇이라고요?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속으면 우리는 필히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과 싸워서 안 넘어질 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자식하고 싸웠어요. 근데 내가 굳게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선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요,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을 믿는 자리예요.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고 조건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이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사람과 싸우다 보면요, 거기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사람과 싸웠는데 그 축복의 자리에 난 여전히 머물더라. 그런 일은 없어요. 사단의 목적이 뭐냐? 사람과 싸우게 해서 그 축복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간질이에요, 이간질. 이간질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계를 부리느냐?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게 해요. 나는 잘했는데 넌 못했어. 이렇게 시작하게 합니다. 왜 대체 그렇게 하는데?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해요. 여러분, 옳고 그름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면요, 그 관계는 반드시 삐걱거리게 돼 있어요. 내가 옳고 그름으로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성하다?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옳고 그름으로 내 자녀를 판단했는데 내 자녀가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워, 이런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배우자, 나와 자녀, 나와 담임 목사, 나와 교우등과의 갈등이 생기면요, 이것이 마귀의 역사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면은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면요, 모든 것이 흔들려요. 내가 가족과 싸우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거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에이, 나 같은 놈이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아니,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야, 우리 가정 정말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회복할 수 있어? 이게 다 뭐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와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사람과도 우리가 상대가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마귀의 관계를 이기려고 하면요,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늘 싸워야 될 상대방을 혼돈하며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배우자와 싸우고, 아우,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정말 잘해야지. 바가지 긁지 말아야지. 격려해 줘야지. 여러분, 되던가요? 되는 것 같죠? 하루 이틀 되는 것 같다가 좀 올라오면 바로 내가 너 때문에 내버리는 거죠.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아니, 목사님, 그럼 대체 뭡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늘 마귀와 싸워 이기시는 분이 계세요. 언제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십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사람이 미워질 때, 그 사람이 정죄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과 마귀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자,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사단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싸울 수 있도록 그분을 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1절과 같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13절에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 3번 강조하고 있어요. 3은 완전수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사단과 싸우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주 안에 있다는 게 또 무슨 말입니까? 내 자아가 죽어서. 왜 내 자아가 문제가 됩니까? 내 자아는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거든요. 우리 육체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먹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자랑하고 싶고. 이 육체의 영향을 받는 내 자아가 그대로 있어서는 주 안에 머물 수가 없지요. 주 안에 머문다는 건 뭡니까?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습니까? 이게 속죄의 교리예요. 내가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그 죄에서 사함받는다. 이게 속죄의 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자아도 옛사람도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믿어야 돼요. 이걸 믿냐는 거예요. 이걸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내 자아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옛사람이 죽은 거 알지 못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지요.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육체를 따라 살던 내 자아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게 세례.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저 세상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육체는 안 죽어요. 그럼 여기에서 6장 6절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육체를 따라 살던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늘 죄짓던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믿음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요, 관계에 빠져서 사람을 내 주적으로 삼게 되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다시 풀으면 반드시 죄 짓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람과 싸우는데 죄를 안 짓습니까? 미움의 죄, 살인의 죄, 비난의 죄, 온통 죄투성이지요. 그러나 내 자아가 죽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귀와 싸우도록 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교제합니까?
교제할 수 없지요. 그 말씀이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숨 쉬면서 내 육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자아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면으로 밀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자, 여러분, 육신이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을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교도소에 수감된 무기수를 생각하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고. 여러분, 무기수는요, 죽을 때까지 감옥을 나올 수 없어요. 그곳에서 평생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그에게는요, 육체의 욕구가 여전히 있습니다. 어떤 욕구입니까? 부자로 살고 싶다.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싶다.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싶다. 술과 마약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육체의 욕심이 있지요. 근데 그대로 못해요. 왜 못합니까? 간수가 그의 삶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육체의 욕심대로 살 수 없어요. 간수가 정해진 스케줄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자아가 죽었다는 좋은 본보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단지 속죄의 교리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 교리만 믿어서는요, 그건 속죄의 교리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속죄의 교리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믿어요 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믿어야지 했다가 궁극적으로는 뭘 보고 믿어요? 저의 인격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오가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나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싸우고 죄의 종으로밖에 살 수 없지만 내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나는 늘 사람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마귀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것을 이기며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싸우도록 우리가 주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내 자아가 죽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사단과의 싸움으로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